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권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권면에 대한 이유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두 가지 권면에 관한 내용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첫 번째 권면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믿는 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4절 말씀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원어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믿는 도리로 번역된 호몰로기아스의 원형 호몰로기아는 신앙 고백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 즉 우리가 도리를 지키기 위해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계속해서 굳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성과 연약함을 모두 가지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특징을 가리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모두를 취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증거에 대해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이십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셨고 타락하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의 사역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인성과 신성 모두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시험과 고난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실 수 있으며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에 합당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의 합당함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자신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위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신약의 성도들은 항상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두 가지 권면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 두 가지 권면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두 가지 권면을 따라야 할까요? 저자가 이 두 가지 권면을 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두 가지 권면의 원인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기록된 절이 원인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결론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는 원인에 해당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하는 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아직 인간의 몸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부활 승천하신 신성의 개념이 바르게 확립되지 못한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여러 주장과 함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후 325년이 되어서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확립하는 니케아 신조가 체결됩니다. 여기서 신조란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과도기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이 많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고난과 박해, 시험과 배교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던 주후 1세기 기독교 신자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권면으로 바른 신앙 고백과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사역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1세기 때나 오늘날이나 본문이 전하는 두 가지 권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에 다니나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의 유익함을 실제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한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감이 없다면 오늘 허락하신 예수님의 안식을, 그 말씀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지키기 위해 바른 신앙 고백과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힘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귀한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신앙의 고백들이 더욱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 주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환한 등불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날마다 오늘 허락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강영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귀한 말씀,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믿음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어느 것 하나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은혜들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화답하고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신앙을 붙잡고 아버지 험난하고 이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앞으로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하루하루에 선포되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귀한 그 평안의 아버지 은혜의 그 안식에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안한 마음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님의 귀한 그 안식의 은혜를 붙잡고 평안할 수 있도록 오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또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영진 목사님을 통해서